재림을 준비하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는 재림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죄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줄로 믿고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도적은 남의 것을 훔쳐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A씨 집에 언제 몇 시에 갈게 이런 도둑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주님도 어느 때인가 오시기는 분명히 오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때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세상 멸망의 때, 시기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증거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야지 하는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해서는 재림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때 오시는가, 즉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가 하나님 지근에서 가까이에서 수종을 드니까 뭐 여러 가지 듣고 보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도 이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내가 어느 날이지 그때? 아 그때구나 하고 정해져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주님조차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가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가봐라 하면은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하고 또 아주 확정적으로 어느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자예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을 말하는 이단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셔서 그때 믿는 우리들이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모든 TV 방송이 카메라를 다 켜놓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다미 선교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허황된 소리를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그 선교에 속한 그 교인들은 집 팔고 논 팔고 자식들 학교도 안 보내고 휴거하는데 무슨 학교를 가서 뭐 하겠는가 직장을 왜 다니나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헌납하고 그날 온 교인들이 다 모여서 휴거하려고 기다렸는데 자기들의 소원은 휴거였는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장님은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1844년에 안식교는 어느 날 주님이 임한다고 예언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1914년에 여호와의 증인도 이날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들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말하지 않은 걸 자기들은 안다고 하고 그것을 공공연히 세상에 전파해서 헛된 소동을 일으키고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도둑이 언제쯤 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주인이 딱 대비하고 있으니까 도둑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에 오실지 주님 자신도 모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오는데 어느 날에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준비할 것뿐이다. 주님은 도적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갑자기 오시든 뭐 정해놓고 오시든 준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없을 거다. 아니면 뭐 나 살아서는 안 오실 거다 하고 더디 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도적과 같이 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자기 고장에 대통령이나 높은 권세자가 온다고 해도 청소도 하고 뭐 간판도 정리도 하고 길도 깨끗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중국 선교 다닐 때 보니까 그 나라에 제일 높은 사람 온다고 하니까 공항부터 시작해서 온 도로에 모든 간판과 길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세상에 권세자가 온다고 해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오시면 오는 거지 뭐 어쩌란 말이야 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이 뭐 온다고 하지만 꼭 내 생전에 오겠어 하고 안일주의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세상 권세자가 온다고 해도 몇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흠을 안 잡히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입으로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말세야 하면서도 입으로만 말세지 말세가 됐으니까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 거예요. 말세가 됐구나. 준비해야지.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괜찮아. 이제 시간이 더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아닐 것 같아. 하고 좀 쉬어야지 하고 편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처럼 임산부도 내가 어느 날짜 낳을 거야 라는 걸 자기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아이 임신하고 나면 10개월에 낳는 건데 어떤 아이는 뭐 반달도 안 차가지고 나오는 아이도 있고 또 더 늦게 나오는 아이도 있고 임신한 그 임산부가 자기 마음대로 아이 낳는 날을 조절 못합니다. 그처럼 해산의 교통이 느닷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세상에 오는 것도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말세에는 온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안일주의에 빠지고 노아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은 방탕하다가 결국은 세상이 멸망을 합니다. 지나간 구약시대 역사를 돌아보면은 무슨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망한 게 아닙니다. 너무 풍족해서 망했어요. 오히려 양식이 없으면 구하러 다니는데 너무 풍족하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들어차서 뭐 어떻게 일부분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 아예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브라당이 말르면은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없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는 때가 돼버렸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데도 주일이 거룩의 의미를 모르니까 주일날 좀 먹고 마시고 예배당에서 무슨 오락하고 뭐 스포츠하고, 그런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뭐 때로 몰리고 그게 좋은 교회라고 하니까 과연 그게 좋은 교회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그런 때가 지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정말로 주님 올 때가 다 된 것을 저도 여러분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께서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다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 어떻게 일어나?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제자들이 보는데 구름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의 나팔 소리와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재림하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음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이 당하지 않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다 아실 거야. 주님이 오시면 갚아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여기에 다시 오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좀 선을 행한다고 고난을 당해도 원망 불평할 게 없는 것이 주님이 오시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그랬거든요. 또 설령 내가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요. 그럼 그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이제 신랑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 신랑이 기뻐할 수 있는 상태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어떤 처녀들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름을 잘 준비했다 신랑이 왔다 하니까 불 딱 켜고 나가는데 아이고 뭐 언제 올 거야. 아이고 늦어지네. 좀 한숨 자다가 뭐 소리 나면 나가야지 하고 게을러 빠진 사람은 기름 준비 못 해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쓸 것도 부족해. 가서 사가지고 와서 해. 어느 시간에 가서 사고 어느 시간에 준비를 하겠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재림하시는 주님은 재림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역장이 되어서 신부로 구역원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나눠주고 믿음이 진보하는데 힘썼다고 하면은 참 잘했다 하고 칭찬과 상급과 아울러 주님이 가신 소유 여러 가지 명예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수고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종인데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해서 자기하고 같은 동료들을 괴롭히고 주인의 재물 술로 다 술 친구들과 허비하고 그러다 느닷없이 주인이 왔을 때는 엄한 일에 처해가지고 후회되게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심판의 날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행했는가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총회계 결산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즉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오면 뻔히 오는 거 알잖아요. 컴컴한 데 있으면은 도둑이 왔는지 누구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가 졸고 있으면 되냐 그 말이. 자겠님 자면 되냐 그 말이. 이미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 이 빛을 잘 비치는 그 일을 해야지 빛을 오히려 자기가 가리고 마치 등잔 위에다가 불을 켜놔야 되는데 그걸 가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8절에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준비를 잘하고 기름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분명히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언가 내놓을 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게 바로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에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니까 썩어가는 세상을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부패를 방지하고 죄를 방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닷물이 짭짤한 것은 순도 100% 아니에요. 거기에 소금 겨우 3, 4%밖에 안 들어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성도도 4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는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하전을 막고 우리를 마귀의 미혹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우리는 마귀 못 이깁니다. 전쟁에서 투구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소망,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란에서도 낙심하거나 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 저도 여러분도 믿고 그렇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오히려 상급과 칭찬을 받는 그런 신부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자로 예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유 겸손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은 우리가 이 죄악의 영상 가운데서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우리를 택해갖고 벌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거기 9절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 취급해가지고 벌 주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10절 같이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구원해 줬는가? 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었는가? 자든지 이 세상에 살든지 자든지 죽든지 어느 쪽이 되었든지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같이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랬지. 시편에 보면 죽을 때까지 너희를 인도하겠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데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늘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영적으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들어올려져서 천국으로 갈 것이고 죽었다고 하면은 이제 천국에 갔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던 육신과 결합을 해서 신령한 부활체를 입고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주님이 사시는 그곳에 살기에 합당한 인격 실력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는 게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 되었어요. 그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를 위해야 되고 죽어서도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은 좀 버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일을 얼마나 잘 했는가.
마지막 결산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라 하는 말은 4장 끝에 보면 서로 위로하라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 피차 덕을 세우라 하는 말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를 세워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 나 잘난 척만 하고 교만하지 말고 어느 사람이 만들어지지 못했으면 나는 그래도 조금 된 것 같은데 저 사람 준비가 안 됐네 하면 그 사람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신앙적으로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알려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주님께 가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칭찬받고 다 같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서로 위로하고 피차 덕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에 이미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뭘 좀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도 처음 믿을 때는 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도 훨씬 나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소망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도 집사님도 이전에는 그랬었구나. 아이 그 몇 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이 모양이야?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신앙을 실족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분명 말씀했잖아요. 실족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지만 문제는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안 떠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낫게 여겨야 됩니다. 교만함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면 그건 교만이고 남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 그건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남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고 남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 정도면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보다 다 뛰어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내가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뭘 내가 좀 안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으니까 그 앞에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는 한 가지 하는데 저 사람이 10가지 하는데 거기 가서 아는 척하면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세상에서도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호랑이 앞에 가지고 금방 나지도 얼마 안 된 강아지가 와가지고 막 까불어 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큰 개는 호랑이 보면 어떻게 해요? 가지도 않아요. 겁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좀 아는 거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그게 뭐 대단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건 한마디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는 자기 신앙 성장에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라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자기만 위하는 걸 우리가 이기주의라 그러잖아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지체가 서로 톱니바퀴 물리듯이 물려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잘 돌아가는데 어떤 톱니바퀴 안 돈다. 내가 아무리 잘 돌아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못 돌아가는 것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해야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지. 난 나만 잘했다. 나는 책임 없다. 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3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는 거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즉 덕스럽게 좀 해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죽어라 하고 나만 위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잖아요. 그 이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이제 나만 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좀 남을 위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런 삶을 살고 그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와 교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역자가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인 것을 알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침에 순종하고 귀히 여기라 하는 말이에요. 아주 쉽게 자기를 인도하는 영적 인도자와 매끄러운 관계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다 무슨 세상에 사장하고 직원처럼 아부를 떨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어찌하든지 내가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데 도움을 주니까 귀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시리를 잘 받으라 그 말이에요. 교육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의 인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분이나 지위, 그것이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자라나를 위해서 가르치고 수고하는 것을 생각해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우시아 왕이 자기가 가진 어떤 재능도 있어가지고 다른 왕들은 하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전쟁의 무기를 발명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역량이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인도할 때 그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은 교역자를 존중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한 말씀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이들이 가르치는 자의 사역과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치고 또 이 전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내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육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생계를 유지해서 일을 다닌다. 그럼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오는데 언제 성경 연구하고 언제 전도하고 언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자기 육신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면 그 손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늘상 하던 작년에 하던 거 또 올해 설교하고 연구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 거 끄집어내가지고 또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육자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뭘 하겠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성경 연구하고 전도하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더 신령한 생수와 참 먹을 만한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 그랬습니다. 14절로 15절에는 성도 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성도들 간에도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권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이거 책망받으면 어떡하겠어.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좀 더 그 믿음이 안 자란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예배 좀 많이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권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 뭐 저 사람은 나왔는데 뭐 주님 올 때 책만 봤더니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공의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상급받는 자가 되어야지 나만 잘 되겠다고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기주의.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해 줘야 됩니다. 나도 이전에는 그랬지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담대해집니다. 이 시험 한번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분명히 더 좋아집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하고 자꾸 옆에서 권면하고 교훈해주고 격려해줘.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고. 이 우상 끊기 힘들지만 이번에 딱 끊으면은 앞으로는 아무 염려 걱정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육신적으로 어떤 뭐 담배나 술이라 해도 못 끊지만 기도 많이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됩니다. 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기가 한번 경험을 해보면 체험을 해보면 아 이런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천년도 하루같이 하루도 천년같이 참으시는데 우리도 오래오래 참아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악을 대하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악을 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세상 사람이야 뭐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보다 더 엄하게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하잖아요. 내 신앙에 손해나지 않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내가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고 경제의 손실을 당하더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못 참으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잖아요. 오래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참을 때 어떻게 참으면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농부가 곡식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잘 안 참아질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죠? 욥의 좀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요. 오래 끝까지 참았더니 이 사람이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아들여.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말씀대로 오래오래 참는다고 하면 부부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교역자와 성도들 간에도 서로 싸우고 다툴 일은 없을 거예요. 손뼉이라는 게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지 한쪽은 치는데 한쪽이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역자의 관계에도 원만하게 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6절로부터 22절까지는 길지만 내용은 신령한 생활을 힘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기회주의자들 같이 내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그때 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이전에 육신의 일을 좀 멀리하고 세월을 아껴서 신령한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항상 기뻐하는 삶,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령한 생활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벗어나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있다는 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머리에 딱 있으면은 지금 어떤 좀 곤란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지금 내가 당하지만 분명히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면
더 좋은 곳을 주님이 주실 거라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저 여러분이 아주 그냥 머리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좋은 게 왔어요. 왜 안 좋은 게 왔을까? 이걸 통과하면 그 뒤에 더 좋은 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잊어버리면 주 안의 삶을 살지 못하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되었든지 그게 경하든 중하든 사소하든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주 안의 삶을 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교차되도록 우리 인생을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반대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 고난이 와도 기도로 이기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러 단계 중에 제일 높은 단계예요. 감사할 줄 아는 성도 귀하죠. 우리 교회가 좋은 면이 있습니다. 11조 생활도 하고 작정 연보도 하고 하는데 감사연보 매주마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정말 감사죠.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졌을 때 그걸 물질로 표현하는 게 그게 감사인 거예요. 우선은 입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로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는데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질적으로 손해가 오고 시간적으로 손해가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어떤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소멸해버리는 건데 소멸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만약에 이런 성령이 감동이 있을 때 늘 소멸해버리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서운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서운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서운을 이룰 수 있도록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면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자부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야, 평생도록 서운 한 번 못하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좋기는 한데 안 되겠다 하고 물러서면 믿음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예언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버리라. 당연하겠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요. 아무리 구원 얻었다고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다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죄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죄값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지 않도록 믿음 준비를 잘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와 교육자 간에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유익을 주는 관계가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다가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참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시면은 선악간에 우리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 교역자의 관계도 잘 가지시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사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분명히 재림하시는 주님 만났을 때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